로마서 3장 1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자. 아멘. 예. 사람 관계에서 여러분이 제일 못하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는 것은 자신이 잘 못하는 부분, 가장 연약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가장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뭘 제일 못할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거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상대방을 생각을 자꾸 고쳐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잘못된 상대방의 행동을 자꾸 고쳐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고쳐서 쓰시는 거지, 우리가 사람을 고쳐주고 바꿔주려고 하면 뭐예요? 월권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고쳐주고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연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어떤 제목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이도 느껴지죠. 그죠? 구원을 향해서 나가는 것 같기도 하죠.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말씀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우리의 모습들을 자꾸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제목은 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우리가 19절을 함께 읽었는데 이 오늘 본문은 사실 1장 18절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 이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그동안 쭉 열거했던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 부분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사람들의 그 불경건과 불의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언급을 했느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9절에서 그러면 우리는 나은가?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불의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진단이에요.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이거 새로운 진리가 아니에요. 그죠? 새로운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벌써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1절 14장 1절 시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시편에서 벌써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본문은 의인이 없다고 선언한 후에 뭐라고 그러냐면 불의한 자들의 행위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3장 12절서부터 18절에서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하면서 불의한 자들의 그 간혹한 행위, 잔혹한 행위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불의한 자의 모습을 자세하게 이렇게 조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불의함을 율법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불의한 내용과 율법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불의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와 율법을 연결시켜서 아주 큰 명제를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큰 명제는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장부터 이 3장까지의 전반부의 결론이에요. 계속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불의하고 불경건한 자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악하다고 판단하는 자들, 또는 율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유대인들, 심지어는 사도를 포함한 모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의 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온 인류의 보편적 불의를 선언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불의와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이제 바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전주곡으로 이렇게 1장서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이 길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제 복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절에서 그랬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불쾌할까요? 불쾌하겠죠, 그죠? 자기를 죄인 취급하니까. 그러나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진정한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그런 경험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도 오랜 시간 같이 지내다 보면 그에게서 이기심이 나타나고 그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아주 악한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상대적인 판단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비해서 좀 낫다는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인정을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참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지 않다고 해서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사랑해야 될 영혼임을 늘 잊지 말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도 사랑을 받을, 사랑이 필요한 그런 존재 아닙니까? 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어디서 나오냐 하면 전도서 7장 20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전도서에서도 의인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죄인들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지혜가 있는 것처럼
될 필요도 없다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인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인인 척 하면 어떻게 되느냐?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고 또 권면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악인이 된다든가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면 기한 전에 죽을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를 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전도서 바로 오늘 7장 20절 바로 앞부분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그 본성 안에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예.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써도 아무리 양심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노력해도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죄악을 즐기고 싶어하는 욕망이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고대인이건 현대인이건 무종교인이건 그리스도인이건 모든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은 믿음과 행위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집사님. 믿음과 행위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믿음도 중요해요. 그런데 행위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을 너무 많이 강조를 해요. 행위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구원받은 성도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 행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칭의의 구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을 행위로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보다는 행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행위로 보여준다는 게 뭐예요? 행위로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이 뭐냐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우리의 모습은 연약한 모습, 죄인된 모습이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구원을 또 이루어야 돼요. 그 구원이 성화의 구원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입으로 구원을 증명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면서 성내기도 더디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야고보에서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행위로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행위가 없는 믿음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이제는 믿음으로 보일 때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변했죠. 그렇죠. 이제 의인이에요. 예. 이제 의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의인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죄인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의인이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인식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죄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죄인은 당연히 구원자를 찾지 않겠지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구원자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죄인들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과거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늘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구원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죄 용서함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죄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죄의 심각성을 또한 인식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원죄에서 악이 파생되어 나오는 것을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악을 마음껏 즐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원죄에서 비롯된다고 그랬죠. 원죄는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살인하고 행음하고 거짓말과 같은 죄악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교만에 빠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14장, 15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3절부터 15절 한번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참 얼마나 이 죄가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시편 5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을 또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이에요. 시편 5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린 무덤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범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덤은 어떤 무덤입니까? 이 큰 동굴의 입구를 큰 돌로 막는 그런 모습이 바로 팔레스타인의 무덤이죠. 이 사도 바울이 사람의 목구멍을 열린 무덤에 비유한 것은 뭐냐면 이 목구멍이 큰 무덤의 입구처럼 어떠한 것도 막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넓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런 열린 무덤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막 험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줌으로 인해서 그 행위로 인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아주 악하다고 봤기 때문에 무덤으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이 목구멍을 열린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13절에서 18절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고 그랬죠. 그럼 혀는 어떻습니까? 속임을 일삼는다고 그랬어요. 입술은 어떻습니까? 독사의 독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입에는 뭡니까?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발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럼 눈은 어떠냐?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지금
3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가 이런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이 죄가 심각합니까? 이들의 난폭함은 무엇보다도 이 언어 생활에서 두드러진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언어 생활, 목구멍, 혀, 입술, 입 이런 것들은 모두 말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예. 우리 교회 표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가. 기쁨과 행복의 언어가 있는 교회, 세상을 밝게 하는 교회, 교회 구령과 양육과 파송과 후원에 전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표가 있지 않습니까?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저기 벽에도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자들의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을 우리 교회가 지금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야말로 사람의 부패하고 타락한 중심에서 자신과 주변을 불사르는 지옥에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의 불에서 나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여기에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언어가 모든 죄의 시작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선 입술을 통해서 잘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죄의 해결 방법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같이 읽었던 19절과 20절의 내용입니다.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표현으로 이 19절을 시작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중요한 뭔가 얘기하고 싶을 때, 어떤 중요한 것을 정리하고 싶을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19절에서 율법의 역할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율법을 특별히 불의한 입과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불의한 자들의 공격적인 말을 이깁니다. 그 입을 틀어막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이들의 입을 틀어막아서 잠잠하게 하는 정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담은 율법의 말씀은 이런 악독한 말들을 쏟아내는 자들을 숙연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엄숙한 그 재판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선고와 같습니다. 범죄자들이 고개를 숙인 채 자신들의 죄를 문책당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의 그 지적 앞에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 율법의 한계가 참 이 어려운 행위를 요구하지만 이것을 행하게 하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다만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도 율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몽학 선생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선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이것은 양심과도 관련이 있어요. 양심과도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율법이나 양심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니죠. 이 율법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양심도 이런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과 양심은 문제는 뭐냐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죠.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그들의 아픈 질병의 진단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단서가 아무리 잘 나와도 병을 고칠 수는 없지요. 진단서는 진단서일 뿐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런 치명적인 질병에서 고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라는 약과 예수님의 이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부지런히 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참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기자 사모하는 마음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